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우리 1절에서 12절 84편 전체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요. 일상의 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참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 고라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레위의 증손 고핫 자손이죠. 그리고 또 그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의 사촌인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지어 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은 인물로다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레위 자손답게 이제 고라는 이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살던 그 제사장 그룹에 속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제사장 그룹에 속해서 맨날 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맨날 같이 얼굴을 보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때에 모세는 고라 일당과 맞서 싸우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이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죠. 고라의 측근에는 이제 고라와 당을 이룬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라와 거리를 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 중에 이렇게 있었을 텐데, 고라와 함께 당을 이룬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그와 이제 거리를 뒀던 그 고라의 다른 그 자손들, 그런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어떤 반역하는 아비 혹은 그의 조상의 길로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면서 평생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의 전에서 살고자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마음이 시편 84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잘 드러나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그렇잖아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인의 눈으로서, 제가 이제 시를 이렇게 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시편 오늘 시를 읽어봤을 때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뭐냐면, 고라 자손이 이 시를 갖다가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시를 짓게 된 모티브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3절에 있는 것 같아요. 3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고라 자손은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성전을 맨날 이렇게 드나들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한 고라 자손의 눈에 이 성전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참새하고 제비가 눈에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광경을 본 고라 자손이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야, 성전 처마 밑에 저렇게 둥지를 틀고서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참새와 제비를 보니까, 야, 쟤네들이 얼마나 복된 생명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다른 곳에 둥지를 틀지 않고, 둥지를 틀 만한 곳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을 다 차치하고 성전의 처마 밑에 와가지고 둥지를 틀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야, 우리도 그들처럼 저렇게 참새와 제비가 하나님의 성전에 둥지를 트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사는 것이 정말로 복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러한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실제였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상상 속에서,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데, 그냥 상상 속에서 그냥 여기에 계신 분에게 상상한 게 아니에요. 또는 막 형이상학적으로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추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실제로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가진 강력한 성전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시편 84편의 언어를 보면은 그냥 보통 언어가 아니죠. 뭐냐면은 오늘 이 시편 84편에 드러나는 언어를 보면은 그냥 지금 눈앞에 실존하는 어떠한 존재를 향해서 이게 사랑의 언어,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은 감각적으로, 생각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어떤 오감, 눈으로 보는 거, 정말로 손으로 만져보는 거, 냄새를 맡는 거, 혀로다가 이렇게 무슨 맛을 보는 것처럼 그런 감각적으로다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뭐 상상으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막 좋아하지 않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서 서로 안아보고 만져보고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기쁜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그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은 그 고대인들의 신앙에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지금 눈앞에 있는 존재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냥 여기 계신가 보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겠지, 그냥 그렇게 믿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여기에 계시다는 거죠. 성전신앙은 바로 그런 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현대인들은 그 언어가 굉장히 공허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이렇게 감각적으로다가 경험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은 늘 날마다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고라 자손의 마음은 굉장히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편 1편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시편 84편 4절에 등장하는 말인데 바로 이 복되다, 복됨, 아슈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시편이 그런 것처럼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아슈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이 이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 느끼는 그 흥겨움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계시다. 내가 정말로 너무나도 가까이 모셔서 내가 정말 만져보고 냄새로도 맡아보고 눈으로도 보고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 때 느끼는 그 흥겨움, 그 아름다움,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그걸 갖다가 복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복됨을 경험한 신앙인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의 언어를 마구 날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트 뿅뿅 날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보니까 그냥 하트 뿅뿅 막 날리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복됨을 경험한 사람은 성전을 당연히 사모하게 되어 있죠. 마음이 흥겨운데 어떻게 그것을 또다시 찾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계속 찾게 되죠. 그 복됨, 그 흥겨운 마음을 너무나도 사모하니까 육체가 다 쇠약해질 정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은 관념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에서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러한 마음은 사랑의 경험, 진짜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하는 정말로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동안 그 하고 싶은 일이 꼭 있었죠.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인생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저도 뭐냐면은 그 오스트리아에 가면 짤즈부르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모차르트의 고향인데 제가 모차르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 가가지고 이 모차르트의 그 축제 때 가가지고 그 축제를 참여해 보는 게 제 소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베를린에 가가지고 이번에 이경희 주사님 베를린 갔다 오셨는데 이거를 꼭 한번 하고 오시라 그랬는데 못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 베를린 그 필하모니 있잖아요. 그 베를린 필하모니가 연주하는 베토벤 교향곡 9번. 이거를 꼭 듣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저 덴마크에 가면 코펜하겐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덴마크의 그 코펜하겐에서 그 키에르케고르,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키에르케고르가 태어났잖아요. 그 생가에 가가지고 사진 찍는 것이 제 또 소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면서 옛날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절기가 오면 성전으로 순례를 떠나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벤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어려운 세간,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그걸 갖다 오늘 말씀해 보면 눈물의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들이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바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서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힘이시라는 거예요. 힘, strength.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발을 떼기 힘들 그때에 우리가 다시 발을 떼고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생에 내가 이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힘이 다른 데서 오지 아니하고 바로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에 그들이 절기 때 성전으로 순례를 떠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눈물의 골짜기를 안전하게 지나게 해주시는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으면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인생을 우리가 평안 가운데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에서 뭔가 힘을 얻고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일로 발걸음을 옮겨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온전하게, 정말로 온전하게 지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선포하고 있죠.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가 오늘 찬양도 불렀습니다만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나이다 라고 그래요. 이거를 사실은 되게 잘못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님께 힘을 얻고 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즉, 내 인생 그냥 이제 뻥 뚫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맞기도 하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 힘을 얻으면 내 인생 뻥 뚫린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냐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 주께 힘을 얻고라는 문장하고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사실은 갈려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그 마음에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성전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전으로 나아갈 때 그 성전에 나아가는 그 길, 그 여정, 그 순례의 길 있죠. 그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전으로 가는 동안, 그리고 성전을 가겠다, 즉 순례의 길을 떠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것이 꼭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그 마음이 이렇게
뻥 뚫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사모하는 대상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좀처럼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절기를 맞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번에는 내가 이제 저 주님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은 이제 그 힘을 얻어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게 있을 텐데 내가 이번 절기에는 꼭 가야지, 그런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계획을 우리가 세웠다고 한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합니까? 이번 절기에는 꼭 순례를 떠나야지, 이번 절기에는 꼭 예루살렘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와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또는 돈이 없거나 또는 갈라 그랬는데 병이 났거나 아니면 거기를 가야 되는데 정말로 중요한 어떠한 또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를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갈라 그랬는데 그냥 죽어버렸거나, 그렇게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주께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께로 향하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거기에 뜻한 대로 그 시온에 도착해가지고 주님을 그 성전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순례를 생각해 보게 하죠. 일상의 순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왔습니다만 사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 예루살렘으로다가 순례 여행을 가는 것보다도 뭐 100배는 쉬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순례자라고 생각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내가 뭐 특별한 일 없으면은 참을고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순례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순례자. 나는 순례자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지만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례자다라고 하는 그 순례자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순례자의 인식이 생기려면 우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복됨, 즉 흥겨움으로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게 정말 좋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흥겨운 게 없구나라고 하는 그 신앙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순례의 길을 당연히 떠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힘, 이 눈물의 골짜기를 평온하게 온전하게 지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순례를 떠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찾을 수 있는 그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뭐 그러시니까 이 자리에 오셨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 나오는 게 가장 즐거워요. 다른 데 가면은 재미도 별로 없고 그게 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게 좀 허무하고 그리고 만족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함께 이 좋은 시간, 이 정말로 이 거룩한 시간을 갖고 나면은 참 이게 얼마나 재밌고 정말로 이 시간이 정말 유익하고 내가 시간을 쓸데없이 보낸 게 아니라 정말로 참되게 쓴 것 같고 허무한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 뭔가 가득함이 가득하게 뭐가 꽉 찬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이.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나요. 그렇게 힘이 없다가도 힘이 납니다. 그래, 그렇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나에게 주어진 이 과제들 열심히 해야지, 주어진 사명들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그 힘이 이 바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이런 것들이 제 마음 속에 오는 것을 제가 날마다 느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순례자로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시편 지금 84편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 동일한 언어가 우리 입속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0절 말씀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이 자리를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고자, 그리고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의 그 복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만나러 오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순례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자 할 때 주님께서 정말로 이 일상의 어떤 순례가 복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길이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생각으로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냥 실제입니다. 실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에게 복됨, 흥겨움,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날마다 이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만 힘을 얻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그 복됨, 그 흥겨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순례의 여정을 성전으로 하려고 할 때 주님, 그 마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아무것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해하지 말게 하시고,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저러한 일이 벌어져서 이곳으로 향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가게 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오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만 힘을 얻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건너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